여러분에게 필요한 절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살아오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말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성벽과 같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는 감독이 됐습니다. 프로에 입문하지 못한 선수들을 모아서 그 선수들로 팀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기본기가 또 실력이 잘 모자르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우당탕탕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김연경 감독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다점과 약점을 보완해 갑니다. 상대팀과 경기를 할 때는 그 상대팀을 잘 분석하고 경기에 필요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미안하다, 후회한다 라고 하지 말고 왜 안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솔루션을 줍니다. 그렇게 그녀의 팀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데 한 번도 프로팀에 들어가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프로팀을 이기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9시 10분 마지막 방송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재밌을 거예요. 이 선수들은 누가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가 떠난 코트 안에서 여전히 남아 배구공을 계속해서 쳐댑니다. 숙소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배구공을 손에 놓지를 않아요.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나를 불러주리라, 언젠가는 나를 불러주겠지 생각하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기기 위한 목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절제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벌써 마음이 답답해질 거예요. 아, 목사님, 쇼핑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핸드폰 그만 보라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온갖 절제의 규율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뜻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절제한다,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아래 둔다, 무엇 아래 머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내 욕구를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온유와 그 의미가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가리켜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절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절제하지 못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들어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나를 지키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심판을 당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사자를 만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사의 사명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눈이 빠지고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드려야만 하는 제사, 그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거룩의 벽이 무너집니다. 결국 왕의 자격이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절제를 통하여 자신을 지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나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 즉 우상에 바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끊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신호등이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는 내가 절제를 지킬 때 절제가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모든 삶의 테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영상으로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더불어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없으면 그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생각해 보세요. 절제 없는 사랑은 집착입니다. 절제가 없는 희락은 방종이 됩니다. 절제가 없는 평화는 나태하게 되지요. 절제가 없는 인내는 고집이 됩니다. 이처럼 절제가 모든 열매들을 아름답게 싸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절제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나를 더 깊은 영성으로 또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절제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에 절제가 필요할까요? 모든 영역이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절제가 필요한 첫 번째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치혀가 사람을 죽입니다. 또 말의 생명력은 얼마나 긴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생각에 남아요.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아도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중에 임직 선물을 재갈을 줘야겠다. 재갈을 물려서 임직식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더니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킵니다. 추가하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죽을까 하노라 축소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을 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들은 말을 확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사단이 이 틈을 기가 막히게 틈탑니다. 그 말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잘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라는 거예요. 나니까 하는 말이야. 아닙니다. 나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 말만 꼭 할게. 아닙니다. 그 말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영역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때로는 우울한 감정과 슬픈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함과 동시에 분내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 올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진짜 화낼 일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그것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분노와 어려움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감정이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담장을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담장을 감정이 넘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담장을 넘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욕심과 욕망의 영역, 욕심의 영역입니다. 역시나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성취욕과 소유욕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문제는 그 욕심이 절제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져서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할 욕망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욕망은 물질과 성공의 욕망입니다. 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람에게 효능감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이 주체를 교묘하게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대신에 물질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 대신에 성공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과 물질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욕망은 인정의 욕망, 인정의 욕구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SNS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인정 욕구와 관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욕구와 관계의 욕망, 그것은 또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채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해줘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간에, 그것이 뭘 잘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절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살아오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말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성벽과 같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숙제 하나 남았습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것 알죠? 내 약점이 뭔지도 사실 다 알아요. 그러나 절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남자 배우 한 명이 금연하고 싶어서 금연학교를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감금이 최고다. 감금이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단식원에 가고 금연학교를 가는 거예요. 정말 감금해야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나를 가두어 놓고 고쳐야 그제야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언젠가 넘어져요. 우리의 결단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성경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바꿉니다. 의지가 나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절제 열매를 주신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즉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97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윌터 미셸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4세,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합니다. 방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해요. 지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려요. 보통 아이들 4살, 5살 그냥 먹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실제로 그냥 먹고요. 참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냥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끝까지 참고 절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절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성장하면서 성적이 남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냅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연구진들이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참았나, 어떻게 그걸 절제할 수 있었나,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아이들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다시 말해 이 실험을 통하여 한 가지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절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충동을 억누르고 참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 환경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략적 자기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광고에 제가 스마트해져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왠지 스마트해졌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하여 3가지 법칙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마시멜로를 안 보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보고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했던 요셉과 같이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드디어 절제의 삶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겠죠? 두 번째 법칙은 환경의 법칙입니다. 환경의 법칙. 내 옆에 술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쉽지 않죠. 내 옆에 담배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핸드폰과 게임기가 있는데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고문과 같죠. 그래서 유혹과 싸우지 말고 유혹이 찾아오는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게임기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주변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감사 말씀 선포 챌린지를 했어요. 그 말씀 선포 종이를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누어 드려서 내 옆에 있었더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내 집에, 내 책상에 성경을 가져다 두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삶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환경을 영적으로 바꾸어 낼 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제 3번째입니다. 이 3번째가 중요해요. 3번째는 주도권의 법칙입니다. 주도권의 법칙. 뭘 적어서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꼭 더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집이지만 모든 곳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제 아이 방을 들어갈 때만큼은 노크합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지만 내 집이지만 그 아이의 공간은 아이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방을 들어갈 때면 언제나 노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실거주자가 나인 것처럼 모든 삶이 실제로 내 삶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노크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감정에 이런 감정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삶 주님이 보고 계시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에 절제의 열매를 넘어서는 절제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이처럼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성품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품고 믿고 이 절제의 열매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어떻게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들었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그동안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였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어떻게든 싸우고 어떻게든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세상의 유혹을 자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진정한 승리란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것. 결과가 어찌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삶이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리고 이어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다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렇습니다. 절제는 진정한 주님의 승리를 보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이 절제의 삶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 말의 영역을 조금은 더 절제하고 내 감정을 조금은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든 세상의 욕망을 하나씩 끊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나를 지킵니다. 절제가 나를 성숙시킵니다. 절제가 나를 온전케 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우리 모두가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